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사실 성경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주제들 중에 민감하고 예민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민감하고 예민한가를 보면 사실은 좀 주제를 다루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에 사람들은 예민한가 하면 심각하고 무거운 거에 예민하지 않고요. 나하고의 관련성에 예민합니다. 나하고의 관련성.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이혼입니다. 이혼. 이혼하고 무관한 분들은요, 이게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이혼과 관계가 있는 분들, 즉, 내가 이혼을 했든지, 내 자녀가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이혼 직전이든지, 이러면 이건 너무너무 예민한 주제가 됩니다. 제가 잘 아는 가정사역자 한 분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가정사역자니까 뭐라고 늘 설교했냐 하면 예수 잘 믿으면 뭐 안 한다? 이혼 안 한다. 예수 잘 믿으면 신랑 신부가 잘 믿으면 이혼 안 한다. 이건 뭐 강의 때마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나이가 들고 지나면서 결국은 그 큰아드님이 이혼을 했어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강의 내용이 확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이혼에 대한 강의를 안 해요. 안 하고 딴 걸로 여전히 사역을 하는데 안 합니다. 그보다 더 먼저 진짜 가정사역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 계셨어요. 그분이 본인이 이혼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뭐냐 하면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사회적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는 잘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비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잘못된 거야. 그건 죄야. 우리끼리는. 그런데 이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1년에 혼인 건수가 줄고 줄어서 드디어 작년에 처음으로 20만 명 아래가 됐어요. 2021년에 1년에 19만 명, 19만 쌍 결혼을 합니다. 19만 명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얼마가 하냐면 9만 3천 명이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한 반 됩니다. 1년에. 물론 한 사람이 두 번도 결혼하고 두 번도 이혼하니까 겹치기도 하겠지만 이게 한 절반이 이혼을 하니 그냥 통계만 놓고 보면 이혼에서 자유로운 집안이 없어요. 그에 비해 동성애는 퍼센트가 훨씬 낮죠. 그러니까 한 5%가 안 되니까 여기는 비교적 자유로운 거예요. 아마도 동성애나 양성애나 바이섹슈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30%까지만 넘어가면 이것 또한 교회에서 자유로운 주제가 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혼을 다룰 때 성경에서 몇 건 이혼에 대한 말씀의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혼에 대한 구절들을 이렇게 딱딱 따가지고 논리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고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했던 이런 대화 속에서 이혼을 바라보는 태도가 무엇인가 이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혼은 절대 안 돼. 이런 분 계실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계실 수 있고 나도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되게 원칙을 압니다. 원리를 아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다양한 상황이 있더라.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조금 거기서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도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의도가 뭐냐 하면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질문할 때 소재로 이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대화는 이혼의 정의라든가 혹은 이혼에 대한 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기서 진짜 이상한 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을 수 있다라고 한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혼이란 단어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아내를 버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 때도 마찬가지, 또 예수님도 같은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게 일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인 그 격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던 사회가 아니에요. 이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등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와는 다른 사회적 위계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린다. 혹은 그럼 반대도 가능해야 되는데 반대가 가능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남편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일방적이죠.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그 불합리함 속에서 불합리한 건 너무 당연하고 이 사람들 생각에는 당연한데 그 와중에도 아내를 버리는 게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질문상에서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도도 부정적이고 질문도 기형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의도도 다 아시지만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하면 원칙을 말씀합니다. 결혼에 대한 원칙을 말씀해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다양하고 아무리 사정이 급박해도 원칙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 원칙을 뭐라고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결혼은 누구하고 누구가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이래서 우리는 동성결혼을 허용할 수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뭐가 안타깝냐 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동성결혼, 동성연애, 동성애를 반대하는 걸 너무너무 답답해합니다. 우리는 그 답답해하는 게 답답한 거죠.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이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면 우리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성경의 원리를 결혼에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죠. 자, 그리고 5절,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인 거예요. 혼인이죠. 그런즉 6절,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모든 결혼은 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까요? 이상한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결혼은 다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걸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최소한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이방인의 결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믿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최소한 유대인들 입장이에요. 유대인들, 우리 말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결혼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형식이죠. 그러니까 율법적 형식을 갖춘 혼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그냥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법도 없이 질서도 없이 결혼하는 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은. 자, 오늘날 우리들의 결혼에도 요걸 한번 대입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식 어떻게 합니까? 결혼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결혼, 뭐 무슨 팔려가는 결혼, 인신매매 결혼, 여러분 이런 거 다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걸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결혼이 아니라면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던 결혼을 협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서약하여 결혼한 것,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혼식은 누가 뭐라 해도 서약 위에 결혼한 거예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 이게 법적으로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평생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 서약 지켜야 되죠. 중요한 겁니다. 한 몸 되게 하신 게 육체적 결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이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온전한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께 한 서약을 사람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원칙입니다. 결혼에 대한 원칙.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은 원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7절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벌이라 명하였나이까? 자, 이것은 뭐냐 하면 모세 때 나온 율법인데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은요 예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외적 상황이 있어요. 원칙이 명확한데 이 원칙에서 예외되는 상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예외에 늘 함정이 있습니다. 예외를 좋아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원칙 좋아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원칙은 빨간 신호에는 멈춰야 돼요. 그렇죠? 파란불 아니라 초록불에 가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그런데 빨간불이어도 가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언제가 예외냐 하면 앰뷸런스, 소방차, 구급차 이런 건 예외적 상황으로 빨간불이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예외를 잘못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자기 돈으로 앰뷸런스를 사가지고 맨날 다니는 거예요. 빨간불이건 뭐 노란불이건. 자,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외적으로 놓아야 되는 것이지 그 예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원칙은 명확하고 법은 분명한데요. 항상 예외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요, 전문가들입니다. 항상 전문가 집단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코 유식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혹은 예외적 상황을 안다고 해서 뭔가 되게 자기가 유리하고 뭔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문제죠. 여러분 예외는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법이 뭐 명확한 것 같아도요. 상황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법조인들 항상 예외. 여러분 세금 거두는 세무서들 세무서만 직업으로 하는 변호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항상 예외만 찾아내는 거예요. 예외만.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더라도 좋게 말해 편법이고 나쁘게 말하면 꼼수를 쓰는 것이 인생에 뭐 대단한 재주나 되는 양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예외를 좋아하고 그 예외적 상황을 자꾸 끌어다가 쓰게 되면 예외가 일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예외가 일상이 되면 원칙이 흔들려 버려요. 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한 것은 그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여기에 답변을 하세요.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건 8절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너희 마음이 있는 완악함 때문이야. 그래서 아내 버림을 허락한 거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이 예외적으로 허락한 거야. 자, 모세가 다시 한번 돌아가면 모세가 허락한 상황은 뭐냐 하면 남편이 아내의 수치됨, 아내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피해를 입었을 때에 그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냐 하면 그 여성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왜요? 이혼하지 않으면 간음한 여성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강간을 당했든지 아니면 간통을 했든지 그 간음한 것이 걸리면 이 여성이 피해자라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죽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 여성을 살리려고 하는, 이 죽이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들에게서 분리시키려고 한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한 것인가를 봐야 돼요. 이혼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빨간불에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법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 규칙보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더 상위법 개념을 도입해서 예외가 있는 것이지, 그 예외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쓰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봐라,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외를 하나만 가지고 와도요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할 수도 있지요 라고 말하면 저 목사님은 반성경적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원론이 왜 위험하냐 하면요, 이원론은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정답 아니면 오답,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 때에도 이미 예외를 두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원칙은 이혼이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죽게 생긴 여인을 위해서 이혼 증서 써주라고 한 게 모세의 율법의 예외적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외적 상황을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잘 생각하면, 목사님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일까 깊게 고민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범적인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안 돼서 이혼을 했다면 그 이혼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저 이혼했으니까 완전 저건 아유 믿는 자의 수치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칙을 말씀하시고 그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으시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아주 특별한 예외를 가지고 와서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많아요. 자 이제 목사로서, 목회 전문가로서 보게 되면요, 원칙이 명확한데 이 예외를 왜 생기는가? 또 예외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장로님이 되시려면 이혼한 경력이 있으면 장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관심이 없으시죠?
그거야 뭐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럴 수. 여러분 이혼한 경력이 있는 분은 장로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하신데 30년 전에 그 이혼한 경력이 있으신 분, 그것도 뭐 그 이혼에도 구구절절 사연이 있어요. 원래는 원했던 결혼이 아닌데 부모님이 뭐 억지로 뭐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19살 때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60이 다 됐는데 뭐 이유가 있어. 자, 이 우리 교회, 이 농촌교회 사람도 없는데 이분을 위해서 정말 뭐 해야 되는데 그 6.25 때 말이지, 그때 뭐 서류도 제대로 없을 때 뭐 이혼한 걸 그것 때문에 장로가 못 된다면 말이 됩니까? 뭐 이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예외 사항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예외는 뭐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이혼한 건 괜찮다가 나왔어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그렇지, 이혼한 거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이제 판단이 들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이단에 휘말렸을 때는 이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격 차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얘기하시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 흥미가 아주 진진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가능하다. 그랬더니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가 나올까요? 예수 믿기 전이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건가?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라는 건 도대체 언제입니까? 교회에 등록한 게 예수 믿은 걸까요? 그래서 그걸 또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생기면요, 계속 이게 그 다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 언제라고 결론 내느냐? 수년간 토론해서 세례받기 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받아서 교회 등록한 날짜가 아니고 세례받은 날짜부터, 그 세례받은 이후에 세례받기 이전에 이혼하신 분은 될 수 있다. 되게 합리적이죠. 그러나 이러한 고민과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예요.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 원칙이 지켜지면 예외가 필요 없는 거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혼한 사람은 목사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질문을 하나 더 하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하고 항상 그 질문하고 토론 많이 했던 주제인데요. 근데 살인한 사람은 목사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인자. 우리 그런 간증들 많이 보잖아요. 뭐 감옥에서 뭐 나와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거 했는데 내가 회개하고 목사님 됐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인자도 목사님이 될 수 있는데 왜 이혼하면 목사님이 안 됩니까? 살인이 이혼보다 약합니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혼이 더 큰 죄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하고 토론했던 그 우리 교수님이 끝에 뭐라 하냐면, 나도 그건 이해가 잘 안 된다. 법을 좀 고쳐야 되겠네.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나름의 또 논리가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살인죄는 뭐 교도소 가서 또 뭐 다 벌 받고, 안 걸린 살인자가 아니라 죄 받았으니까, 벌 받았으니까 뭐 된다, 뭐 이런 논리들이 또 나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자꾸 예외를 두면 결국은 원칙이 손상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원칙 자체가 달라지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외를 인정하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론이에요. 나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에 대해서 부정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그 예외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완악함이고요. 그 예외를 인정하면서 함께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거, 그게 가족인 거죠. 여러분, 내 자녀가 이혼했다고 해서 그 원수가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결혼 앞에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십니다. 불신자하고 어떻게 결혼하느냐? 야, 어떻게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지금같이 더더군다나 결혼을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 결혼을 하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이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불신자는 뭐가 불신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불신자인데 과연
교회만 출석하면 그게 다 신자가 됩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기준을 뭘로 나누겠어요? 저는 오히려 불신자를 구분하기보다 신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신자인가를 보는 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소개하는데 자기 며느리를 혹은 자기 사위를 소개할 때 그 아버지의 직분,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의 신앙인 거죠. 본인의 신앙. 차라리 부모님이 불신자여도 본인의 신앙이 더 중요하죠. 근데 그게 없으면서 신자라고 우겨서 넣어서 그 기준에다가 억지로 맞추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오히려 결혼 앞에서는 정말 정직한 사람, 좋은 성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혼에 대해 허용하고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 허용하는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예외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원칙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원칙은 뭐예요? 신자 간의 결혼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자 간의 결혼, 이혼하지 않는 건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외 앞에 예수님은 또 한 번의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예외를 두셨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원인 무효. 아예 그런 어떤 혼란함이 있고 이런 토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라고 했더니, 참 예수님의 시각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시는데요. 11절.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은 결혼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 안 할 수도 있지. 또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20, 30대는요, 반이 안 돼요. 지금의 우리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걸까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걸까요?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예요. 2000년 전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20대를 생각하시면 돼. 권사님들 20대 때 엄마가 너 결혼을 하겠니? 안 하면 안 하겠니? 이렇게 질문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 지금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너 벌써 25이야. 큰일 났다. 25. 와, 25 넘어가면 너 누가 널 데려가냐? 이러던 시절이잖아요. 지금은 25에 결혼하려고 하면 너 왜 그러니? 너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니? 왜 벌써 결혼한다 그러니? 지금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는 결혼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할, 장가를 안 갈 타고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너무도 놀라운 통찰력이세요. 그러면서 세 종류를 말씀하세요. 이 세 종류가 타고난 사람, 원래부터 타고난 사람,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람, 고자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적인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능력을 상실했다,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의 성욕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결혼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이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 이때 당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성적인 능력이나 성욕이 없어서 결혼하지 않아야 될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생태적으로. 그 두 번째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했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서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내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사실 이 12절에서 놀라운 건 스스로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천국을 위해서. 야, 이런 시각이 예수님 때 존재했다는 건 참 놀랍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를 낳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이때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성욕을 제어하는 일, 이러한 스스로 선택한 고자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인류 최초의 다양성을 인정하신 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다 다양한 것을 인정하시고 보시는데 우리가 세상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예수님 보실 때 정말 답답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만 된다, 안 하면 그건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받던 시대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안 할 수 있고 태생적으로도 안 할 수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안 하고 통제할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도 혼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시각과 통찰이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이혼은 OX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인간의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정답이고 오답이고를 판단할 만한 그러한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바로 정답에 대해서는 명확해요. 원칙은 너무도 명확해요. 그런데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멸망할 죄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분명히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이야기할 때는 예외적 조항도 적용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포용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이방인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불신자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가 신자되는 과정은요, 우리의 포용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율법적 정죄함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렇게 시험하는 예외를 끌어다가 쓰려고 하는 예외적 조항은 하나님의 포용성에서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조금 생각에 대한 폭을 넓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또 우리 이웃에게 있어서 우리 이 사회와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용성과 원칙이 무엇인가? 원칙을 적용하는 온전한 법이 무엇인가? 날마다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